이셨더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의 제목 가지고 나사렛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다, 하나님 나라의 배척,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전혀 모르는 곳에 이사를 하면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아빠가 저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 그러면 지방에 아빠만 가죠. 애들은 안 갑니다. 그래서 아빠만 돈 벌러 가고 돈 벌어서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한창 공부할 때에 적응하고 새로 사람 사귀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사한 곳에는 언제나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굳이 이사를 안 가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살던 곳에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이방인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고 이방인 대우하는 그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누룩 비유 아시죠? 누룩, 조그만 그 양의 누룩이 가루 스말, 많은 그 가루에, 스말이나 되는 가루에 조그만한 그 누룩이 들어갔을 때에 그게 반죽하니까 이 반죽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요 조금 들어간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해서 그걸 꾹 이렇게 부풀러지면 그걸 빵을 구우면 그 빵이 아주 노릇노릇하고 맛있는 그런 빵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껌 한 통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인데, 근데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방인 취급당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부풀러 오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동로에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출세해서 고향에 가면 금이 환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이 충청도에 자기 고향에 이제 돌아가니까 난리가 났더만요. 역대의 대통령이 자기 고향에서 나와도 그 고향의 대통령이 돌아가면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유명한 우리 고향 사람 왔다고 손 한번 만져보려고 현수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금이 환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이 메시아가 자기 고향에서 났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오늘 보니까 배척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믿어야 마땅한 나사렛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은 다 배척해도 이 동네 사람들은 배척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사렛은 가장 영적으로 지금 침체가 되었고 복음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가 차죠. 가장 환영해야 되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요, 보통 보면 부흥이 임하는 교회는 좀 다릅니다. 그 부흥이 있는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미 예배 전부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그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었는데도 벌써 사람들이 와서 쫑글쫑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예배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그렇게 기대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이 문제를 틀림없이 예배를 통하여 해결해 주실 거야. 마치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발 오지 마라, 사람들 많은데 제발 오지 마라, 병 올른다, 제발 부정 탄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돌맞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몰래라도 가서 그 옷자락에만이라도 손대고자 하는 그런 기대, 그런 간절한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이렇게 쭉 다녀보면서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마다 다 그런 이 예배 전 분위기가 벌써 그런 분위기예요. 아, 이곳에 있으면 오늘 뭐가 하나 떨어지겠구나, 이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에 오늘 처음 온 사람도 그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대 속에서요 예배를 드리면 이미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불이 붙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식은 교회는 금방 표신합니다. 교회가 몇 년이 되었든 간에 하여튼 형식만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관심도 1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예배 나와도 별로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요 말씀을 전해도 튕겨져 나옵니다. 저는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지금 그래도 한 10년 이상, 한 20년 이상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 듣지 않는가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말씀이 튕겨져 나온다는 그 느낌을 저는 정확하게 합니다. 말씀을 딱 전하면 말씀이 탁 튕겨져 나오는 그런 느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미련한 저도, 영적으로 미련한 저도 말씀이 튕겨져 나온다는 것을 그걸 압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도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나 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만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 어디서 이런 걸 주워들었지? 어디서 이런 걸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함께 했던 목사님이 예전에 아주 좀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해서 가보니까 그 오래된 시골 교회에 날 침체되어져 있던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이면 별 기대 없이 그냥 그 시골 교회에 다 이게 조는 건지 자는 건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 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뜨겁다, 참 이제는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다 듣깁니다. 귀 안 먹으십니다. 그만 좀 소리 좀 치이소, 이러더라는 거죠.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다 이게 기도를 못하고 다 조시는 것 같아서 통성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열심히 그렇게 소리내서 통성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기도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못 자죠. 못 졸겠죠, 시끄러워서. 얼마나 싸늘한지. 그래서 언젠가 그 교회를 한번 우리 같이 그 동료들이 간 적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스피커가 엉망이에요, 소리가. 스피커를 잘 보는 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스피커 여기 위치를 이래 놓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스피커를 옮겨놔요.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이렇게 옮겨놔야 된다. 그러면 소리 괜찮을 거다. 이러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거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난리 난다, 교회 깨진다 이러더라고요. 그 옮겼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거 스피커 하나 목사님 못 옮기는데 그거 옮겨놓으면 또 말이 난다는 것이죠. 이 뭐냐면 교회 은혜불이 다 꺼진 것이,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튕겨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주시는 그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과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국의 만나가 그곳에 내리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큰 권능이 그곳에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은 냉랭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랭할 때에 30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말씀이 튕겨 나가는 그곳에는 30분 예배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맘먹고 마음 좀 여시라고, 그래서 그 마음을 여시라고, 마음 여는 이게 재밌는 이야기, 조크를 하나 그렇게 좀 웃겨보려고, 그래서 한번 웃고 마음 열고 말씀 받으라고,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푹 전해도 그게 여러분 아시죠? 웃으라고 던진 이야기인데 안 웃으면 이건 대형 참사예요.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을까? 왜 말씀에 대하여서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였을까? 3절 말씀, 3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 여기 이 사람이 누구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요셉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좋은 뜻은 아니에요.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 애들 목수. 여러분, 예수님 동생들,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집안에서 동생들 다 목수일 하고 그러면서 어렵게 집안일 하고 동생들 먹여 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예 배척했다. 네가 성공했으면 다른 지방에서 사람들이 네를 알아준다고, 네가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냐, 뭐 이런 태도인 것이죠. 마리아의 아들, 바로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왜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배척하고 그러느냐? 왜 고향에서 배척받느냐? 왜 고향에서 배척받을까요?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안다는 것이 그들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는데 얼마나 큰 지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차라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성장 배경을 모르는 것이 복될 뻔했습니다. 좀 잘 안다는 것이 훨씬 더 이들에게는 큰 손해가 된 거죠. 저의 어릴 적 행실을 아는 사람은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 장난치다가 장독대나 깨고, 그리고 여학생들 고무줄이나 끊고 도망다니고 숙제 안에 가서 손 들고 벌 쓰던 그런 저를 생각하면서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냐? 이런 생각이 먼저 날 것입니다. 단짝 친구가 예전에 저쪽 상가에 있을 때 오래됐습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예요. 찾아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한번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는데 결혼식 주례를 써달라.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게 굉장히 그 친구가 훌륭했습니다. 참 네가 내보다 성화됐다. 훌륭했는데 제가 도무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웃겨서 못 하겠어요. 주례하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제 친구인데 나쁜 장난질에는 언제나 앞장섰던 주동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친구 이름이 주동석이었거든요. 나도 석, 지도 석, 이렇게 두 석이 얼마나. 근데 항상 보면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장독대도 캐고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주동자예요, 주동자. 그래서 별명도 주동자였어요. 제가 그 친구 주례를 어떻게 써주겠습니까?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나 웃겨서 못 쓰겠다네. 그래서 다른 사람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던 그런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자기보다 훨씬 못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인정이.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나는 1등 했고 가는 10등 하던 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수 위라는 것입니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중학교 때 1등 했고 가는 10등 하던 아라.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고향 사람들도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마리아의 아들, 그 집의 아들?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권능을 다 듣고도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해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이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억지로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걸 그래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을 그냥 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냥 억지로 비집고 그 은혜를 그렇게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늘하게 식어 있어서 어떤 기대도 없고 어떤 열정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1시간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이렇게 수요 예배도 1시간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는 참 주중 예배 보면 마음에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주중 예배나 주일 예배나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나 그 정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 새벽기도 준비하는 시간이나 주일 예배 준비하는 시간이나 그 정성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예배 소중하지 않은 예배가 없는데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못 받고라도 아니면 새벽기도를 나오든지 수요 예배를 나왔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한 그 은혜를 그 시간에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에 내 삶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이 시간이 아니면 절대로 주실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놓칠 수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에 아무 기대 없이 오지 마십시오. 기대하고 오십시오. 뭔가를 기대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게 나오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뭔가 기대하고 나갈 때에, 자, 내가 어떤 직장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면접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같으면 면접에 어떤 자세로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뭐 하나라도, 옷 매무새 하나라도 내가 잘 보여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자세보다도 훨씬 더 사모하고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2022년도 3일 밤 예배 첫 번째 예배인데, 하나님께 한 시간 한 시간 2022년도 예배 드리는 한 시간 한 시간을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요 7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다음 말씀은요, 요 나사렛 사람들과 완전 대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에 이게 따로 문맥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 전혀 다른 사건 같은데, 그런데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그래서 앞에 지금 1절에서 6절에 나사렛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하고 지금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과 대조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딱 비춰주면서 앞에 이 사람들하고 대조를 하고 있어요.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주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지금 둘씩 짝져 나간 사람들은 권능을 받았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진리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무장시키셔서 이 세상 속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만큼 유능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위임하여 주실 때는, 그들은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능력을 위임받아 나갈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와 같이 제자 삼으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위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고, 바로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제자들은 둘씩 짝져 나가는데 예수님께 그 권능을 위임을 받았어요. 권능이 그들에게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8절 9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런 것 의지하지, 뭐 지팡이나 돈이나 뭐 주머니나 이런 것 의지하지, 지갑 의지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입혀주면 너희 염려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걱정입니까? 지팡이 없는 거 걱정이고, 지갑에 돈 없는 거 걱정이고, 통장에 돈 없는 거 걱정이고, 사실 이게 한마디로 돈 없는 거 걱정 아니겠습니까? 돈 모자란 거 걱정 아니겠습니까? 자금이 딸리는 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복잡하게 이야기해도 그냥 쉽게 그냥 한마디만 해. 돈 없다는 이야기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돈 걱정이지.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 늘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고 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이런 걱정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들고 가는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있는 것도 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진 것도 그것도 많다. 그것도 두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두고 가라고 하죠? 그거 두고 가도 얼마든지 함께 하시고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밥 안 굶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 모든 것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일날 여러분 성경 교회 가운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간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한 주간 내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는 말씀이고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요. 예, 그 돈이 은혜라고 한다면 말씀 속에 그 돈 은혜도 들었어요. 돈 버는 지혜도 들었어요. 그 풍성함의 지혜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건강이 부족한데요. 지금 병이 걸렸는데요. 가족이 병이 있는데요. 예, 그 가족의 병 고침도 그 병도 치유가 하나님 말씀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 1000가지 만가지 문제라도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되어진 그 말씀 속에 모든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듣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에게 필요한 은혜가 그 한 가지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행 지팡이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지갑에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자, 10절도 읽어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예,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는 되었다. 거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 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 보고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 조건이 더 좋고 어떤 자기 감정에 맞고 안 맞고 여기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지금까지 24년 정도 전도사 시절부터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35이나 34살에 이 정도 보셨을 텐데 목사님이 10살 때부터 목회를 하셨나? 이렇게 궁금해. 제가 조금 젊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근데 좀 24년 정도 계산해 보니까 전도사 때부터 한 24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까지는 더 나은 대우나 더 나은 환경이나 그것에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 한 군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딱 이제는 거기 이제 사인을 주시고 누구에게라도 그 내가 옮기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다른 말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딱 그 시기를 딱딱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떤 더 나은 대우나 더 나은 어떤 조건을 따라간다면 그건 하나님 종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환경 따라 자꾸 움직이면 또 자기 감정 따라 움직이면 그건 말씀의 종이 아닌 것이죠. 주의 종만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인도하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움직이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임하게 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 어제까지 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 내가 오늘 예수 믿는 티를 내면, 그래서 믿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이 딱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천국 복음을 들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그곳에 들어가실 때에 그 사람들은 곧바로 배척을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 딱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제까지 가까웠던 사람이, 나의 직장 동료가, 또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 가까웠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금방 우리를 배척합니다. 한번 신앙을 드러내 보십시오. 배척당합니다. 심지어 우리 식구들까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무시당하고 공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사나운 이빨과 이전에 가지고 있던 발톱을 다 우리는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죠? 이전에는 나도 성질이 있어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나도 내 논리가 있어요. 나도 앉아요. 그렇죠? 발톱도 있고 이빨도 있고 네가 물어뜯으면 나도 물어뜯고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시간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빨 하나 그것도 똑 부러뜨리고, 그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아니 깎았는데 또 나오는 그 발톱을 또 깎아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사나웠던 이빨과 그 사나웠던 발톱을 지금 다 깎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했죠? 우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이리 가운데. 발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빨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빨 다 꺾어버렸는데, 발톱 다 꺾어버렸는데 어째 살아남을,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 속에 이리 가운데 보낸다 했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이 대답하면 이제 마칠 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예, 예, 이 말 저 말 하셨는데 하나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말씀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 말 하셨죠? 예. 예, 우리는 통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그분도 준비가 덜 됐고 내가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 함께 논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 된다. 믿는 것까지 내가 뭐 다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참 제자들처럼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12절 13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건 무슨 우리가 병 고치는 그 치유 사역을 하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말씀을 전파하며 그리고 주의 권능을 나타내며 치유하는 그 사역,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능력 있게 행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주시고 너가 한번 가봐라. 돈 의지하지 말고 지팡이 뭐 그런 거 다 두고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많다 다 두고 그냥 지갑 돈 얼마 그거 다 두고 한번 가봐라.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 말씀 붙들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만 붙들고 나가니까 의지하고 나가니까 이 연약하에 있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죠. 앞에 보았던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워 있었던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던 다른 사람들은 다 배척해도 이 사람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정작 그들의 마음이 높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완악한 까닭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가서 역사지를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돼야 되겠습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약한 자들이지만은 이 연약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 하나 붙들고 갈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그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가 나사렛 동네 사람과 같이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 말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지팡이 야 그거 긁어쳐 내버려둬. 그래도 돈은 좀 있어. 야 그것도 내버려둬. 그것도 의지하지 마. 오직 내 말만 믿고 나가 하는 요 말씀 믿고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34장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사가 깁니다. 그냥 가사를 우리 복음서 하니까 쭉 음미하시면서 그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한번 긴 찬송이지만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는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우리 찬양 가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나사렛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시간에는 제자고 어떤 시간에는 나사렛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는 나사렛 사람 되지 않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머니도 전대도 지팡이도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신년에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약속으로 주신 그 여러분이 뽑은 그 말씀들, 자신의 삶에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이 말씀 의지하면서 이 말씀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새기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무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각자가 마무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여도 나사렛 사람들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권능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곳에서 어떠한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나사렛 동네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하나 의지하고 그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 말씀이 서라고 하면 쓰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을 그 말씀에 맡기며 살아가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2022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다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과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 신년에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분주한 것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 사도와 같은 하나님 그런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헝클어 놓고 복잡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단순하여서 그 단순한 주님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더욱더 흥왕케 하며 그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2022년도 하나님 종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2022년 그 말씀으로 시작하였사오니 그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능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권능의 말씀과 그 권능의 예수님의 인격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고 삶에 닫혀진 문들은 열려지며 하나님 그 옥토 그 모든 족쇄들이 풀려지며 하나님 저들이 자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이방인 취급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배척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말씀을 타협하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신 그 소원과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큰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오며 인생의 역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을 돌파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돌파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일터에 저들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배척한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온전히 이방인이 될지언정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결론을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이 시간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풀어놓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찬양 드리는 시간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는 역경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